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혜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오랜만에 또 짜자자자 나타나셔서 은혜롭게 사회를 잘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기도도 은혜롭게 잘 해주셨고요. 또 감사한 것은 이렇게 또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감사한 건 오늘 제가 서울에 잠깐 나갔다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들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서 제가 행복기도로 들어오시라 그랬습니다. 행복기도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 때문에 고민을 안 하게 될 거다 담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구절 말씀을 요절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구절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절에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는지라. 이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한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엘리야 선생님에게 하는 것이 내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역사와 기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요, 그냥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렇게 아는데, 어느 단계에 가서 이제 성령의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예요. 이게 잘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하는 건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스승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가기 전에 엘리사가 따라 붙여요. 따라 붙이는데 제자가 따라가겠다 그러면 할렐루야 나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요. 엘리야가 뭐를 하는가 하면 길갈에서 베델로 옮겨가요. 베델로 옮겨가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너는 길갈에 머물고 날 따라오지 말아라.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혜인 선교사님이 신방을 가는데 제가 김혜인 선교사님 날 따라오지 말고 시흥에 계세요. 날 따라오지 마세요. 그러면 가고 싶어도 김새 가지고 목사님 나는 따라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안 따라갈 수가 있는데 목사님 나 따라갈래요 하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베델로 갔더니만 또 여리고로 또 옮겨요. 그런데 또 똑같은 얘기예요. 따라오지 말라고 해요. 저 같으면 기분 나빠서 안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요단으로 갈 때에 3번을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따라 붙이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할 때는요, 영적인 좋은 스승을 만나면은요, 따라 붙여야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김창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을 제가 만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주보에 이제 다음 주간에 어디 부흥회 가시는 게 나와요. 그런데 나오는데 그 기간이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 시험 공부해야 돼요. 그때 제가 시험 공부를 중요시 생각 안 하고 목사님 따라 붙이는 것을 중요시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동덕교회가 저쪽에 청량리 쪽에 그쪽에 있었거든요. 동덕교회 최훈 목사님 교회 부흥회를 가면은요. 제가 목사님보다 더 앞자리 가서 앉아가지고 딱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교회를 가도 제가 계속 따라다녔는데 설교 내용은 별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셨던 거나 거기 같이 하셨던 거나 별 것 없는데 제가 거기 가서 앉아서 들으면은요, 제한테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는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자, 저 목사님이 받은 그 영역에 대한 것을 저는 그때 당시는 제 믿음이 지금도 작지만 그때는 더 작았어요. 더 작아가지고 제가 엘리사처럼 갑절이나 주세요. 그건 아니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100분의 1만이라도 주세요. 100분의 1만이라도 받으면은 제가 밥값하고 뭐 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녔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그걸 이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이쁘게 보셔가지고요. 총신 졸업하고 2달 있는데 저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석천리 시골교회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충영교회를 들어오게 만들고 거기에 교육자가 돼서 제가 목사님을 따라서 일을 하게 되고, 더 놀라운 거는요, 그때 이제 북한 선교라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제 북한 선교가 처음 시작됐을 때였기 때문에 그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 훈련시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럴 때에 제가 담대하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기획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기획을 하고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그런 기획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그거 할 줄 몰라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제가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박조준 목사님 설교를 듣고, 김선도 목사님 설교를 듣고, 김홍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 감리교 초교파적인 그 장소에 가가지고, 그때 당시는 우리 교단에서는 감리교라든가 통합 측에는 전부 다 자유주의자라고 해가지고 그쪽 설교는 그냥 설교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지요. 그렇게 교수님들이 가르치면 제가 그 말을 아멘하고 가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좀 보통 사람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좋다 그러면 저는 그냥 쫓아가요. 우리 김혜인 선교사님하고도 만난 것도요, 제가 인도 벵갈로에 있는데 제가 인터넷을 일을 하다 보니까 전라도 광주 쪽에서 선교사 영상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선교사 영상을, 선교 영상을 가르친대요. 제가 이미 영상에 대해서 기초를 조금 가지고 있었지만 선교 영상을 가르친다고 벵갈로 사는데,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이거는 나를 위한 세미나다. 그래가지고 막바로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전라도 광주까지 제가 쫓아 내려갔어요. 쫓아 내려갔는데 말이 그치 선교지에 벵갈로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는데 전라도 광주까지 쫓아 내려가는 게 보통 열심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갈 때마다 계속 따라 붙이는 거예요. 저는 이영훈 목사님이 그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후계자가 됐을 때 제가 캐션 마크를 가지고 있었어요. 조용기 목사님 그 따라서 은혜 받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영훈 목사님 어떻게 그 바톤을 받게 됐을까,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때가 되면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델리에서 선교 대회를 했는데 이영훈 목사님이 오셨어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이영훈 목사님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하는데 신성종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신성종 목사님 보고 이영훈 목사님 여기 왔습니다. 강사로 오셨습니다. 누가 왔느냐 그래.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성종 목사님께서 이영훈 목사님하고 내하고 통화 한번 하자고 해가지고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영훈 목사님에게 통화를 신성종 목사님 하자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요, 막바로 전화를 하고, 이분이 보통 바쁜 분이 아닌데 통화를 하는 걸 옆에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분에게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만 이분은 본래 충영교회 다니던 분인데 이제 조용기 목사님 은혜돼서 그 순복음교회로 옮기신 거예요. 옮겨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좋은 성령의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게 돼가지고 이분이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 신성종 목사님 가신 그 공부의 길을 따르면서 신성종 목사님이 지도하는 그걸 받으셨더라고요. 받으셨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면서 계속 움직이면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후계자가 되게 됐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그때 알게 되면서요, 오늘 성경의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예화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적인 스승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좋은 반사 선생 만나는 거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고등부 때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선배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좋은 목회자를 만난다. 좋은 선교사를 만난다. 이거는요, 정말 대박을 터뜨리는 것처럼 너무너무 놀랍고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좋은 분을 천하 없이 만나도요, 그분에게 좋은 것을 따라 붙이지 못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엘리사가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길갈에서 베델 갈 때에 따라오지 마 그러면은, 네, 내가 자존심 강한데 내가 아무리 성세이라도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뭐 해요? 안 가요. 이렇게 되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주의 일을 할 때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요, 노멘 아멘. 해도 좋고 아멘 해도 아멘, 좋아요. 아멘, 주의 아멘, 일을 할 때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부흥회 가가지고요, 두 손 들고 아멘 하라고 시키거든요. 그러면 두 손 들고 아멘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안수하면 병이 나요. 병이 났는데 무게 잡고 두 손 들으라고 해도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좋아하시네. 왜 예배 시간에 두 손 들어? 그러면서요, 가르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해요. 제가 두 손 들고 아멘 하라는 거는 순종도 요구하지만 이 사람들 마음문을 열게 하는 걸 그 작전에서 제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은혜로운 교회일수록 순종을 다 잘합니다. 그리고요, 아멘, 아주 자만한 교회일수록 순종을 아주 안 하고요, 뻣뻣해요. 제가 미국의 시카고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어요. 시카고에 부흥회 갔는데, 제가 가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하고 뭐고 박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교회 나와서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얼마나 하는가 두고 보자 해가지고요. 영화 구경하듯이 설교를 그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 설교자로서 제게 영적인 분별력으로서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전체가 확실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혜 받든지 말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거는 담대하게 제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요, 정말 은혜 받고 그거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봐라 그래갖고 제 질병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손 한번 들으라 그랬어요. 손을요 퍼뜩 드는 사람도 있지만 들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했어요. 일어서라고 하고 정말 안수 받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전부 다 나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박사님들인데도요, 제가 세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 자리에 겸손하게 앉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은요, 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그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뭘 하려면은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모든 일에 순종이 돼야만이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영적인 체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 엘리야가 말할 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갈 때마다 베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전부 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인도 들어갈 때에, 인도를 간다고 했을 때에 저는 본래 성격 자체가 그런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내하고 의논하는 체질이 아니에요. 뭘 하든지 간에 제가 생각해서 제가 그냥 나가고 여자는 바늘 가면 싫을 때 가는데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제가 교회를 옮길 때마다 계속 했지, 한 번도 내가 뭘 그거 옮길 때,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저 때문에 화도 많이 내서 제가 충영교회에 있다가 저쪽에 말리포 모항교회로 갈 때에 엄마하고 의논하고 간다 그랬는데 제가 엄마하고 의논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다가 결정돼서 그냥 가면은 따라오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 이제 말다툼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제가 인도 들어갈 때에 제가 이제 가족들이 있는데 그래도 얘기해야 되겠더라고요. 얘기해야 돼가지고 제가 우리 딸 둘이한테 하고 저희 집 사람한테 인도를 이렇게 가보았더니만 황금어장이 있더라. 황금어장인데 내가 10년을 투정하면은 10,000명을 구원할 것처럼 정말 영혼들이 많더라.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옛날에 논바닥에 올챙이 많을 때예요. 세수대에 갔다 올챙이 되면 올챙이가 확 들어오듯이 아들이 막 인도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투자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설명들을 쭉 했어요. 설명들을 쭉 했더니만 우리 큰딸이 겸손인데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빠가 인도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가 믿음 좋은 아가 아니에요. 믿음 좋은 애도 아니고 내한테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제 앞에서 크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이 저한테 가지 말라 그럴 줄 알았어요. 아빠가 한갑 지났고 나이도 있는데 뭘 가느냐, 한국에서 그냥 부흥회하고 쫓아다니지 왜 가느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큰딸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제가 놀래가지고 왜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막 걔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아빠, 내가 큰 딸인데 아빠를 너무 잘 알아. 아빠는 누구 말 듣는 사람이 아니야. 장인어른 말도 안 듣고 김창인 목사님 존경한다 그러면서 김창인 목사님 말씀도 중형교회에 있어라 그래도 사표 내고 나가는 사람인데 아빠가 누구 말 듣느냐. 할머니 말, 제가 우리 어머니가 38에 가부되고 제가 18살 때 됐는데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요. 엄마가 나를 못 꺾었어요. 내 하자는 대로 그냥 천엽이 놔뒀어요. 그런데 저희 딸이 그러는 거야. 자기는 크면서 아빠가 누구 말 듣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인도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니까 아빠가 갈 사람이지 사람이 보내면 아빠가 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냥 아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야가 뜻이 뭔가 하면 아빠는 40살에 들어갔다면은 6달도 못 참고 다시 쫓아나올 거래요. 성격 자체가. 그런데 지금은 한갑 지나서 성격이 좀 죽어가지고 이제 가면은 잘 참고 할 거다 그러면서 저희 딸이 세 번째 얘기한 거는 아빠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여기저기 강단에 여러 경험이 많으니까 그걸 인도에 들어가면 적용이 돼서 하나님이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서 저희 집 사람이고 작은 딸도 말 안 하고 그냥 이게 돼서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요,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인을 알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행복 기도는 제가 만든 것 같으나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이 행복 기도는 현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컴퓨터를 안 배운 사람이고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고 인도에서 있을 때도 다른 선교사님들 이거 할 때 저는 이런 거 잘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 전화를 받고 재판 도중에 이 유튜브 이거 줌으로 이걸 첫 시간 딱 들어왔는데 제 마음속에 이 줌이 기도원이 되겠구나 하는 걸 제가 마음속에 첫 시간 딱 보면서 기도원이 되겠구나 그걸 딱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그때 당시 생각한 거는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만들어야 되지 내가 인도에서 재판 도중에 무슨 기도원을 만드느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2022년도 1월 1일 날 부산의 포도원 교회에 김문훈 목사님께서 1월 1일 그 설교를 하는데 세선 중에 말씀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는 건 지금 자기는 강남 금식기도원에 설교하러 가면서 차 안에서 지금 한다는 거예요. 차 안에서 설교를 하는데 포도원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두 번째 자기가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님 본교에서 새벽 기도하고 또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니는 왜 유창문은 개그러냐 막바로 시작해라 그래 딱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줌의 이게 한 달 쓰는 그게 있거든요. 제가 이걸 사는 방법을 모릅니다. 우리 딸에게 사라고 해서 저한테 돌려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걸 1월 1일 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3년이 지나고 지금 3년 4개월 지나고 5개월째 들어가잖아요.
단 하루도 하면서요, 인터넷 때문에 이게 중단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참 놀라운 거는 또 개팍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방해 넣은 것도 단 한 번도 없고, 하나님께서 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역사해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김문훈 목사님은 제가 왜 그렇게 도전을 받게 됐는가 하면, 제가 직접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한빛교회 갔을 때도 이분이 김문훈 목사님 제 뒷시간에 또 강의하러 오셨는데, 제가 만나고 올라가다가 시간 타임이 안 맞아가지고 못 만나고 왔는데, 다른 기도원과도 그런 경우가 되게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있어가지고 그 부산에서 뜨는 목사님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 뜨고 그거 하면서 확 뜨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아주 존귀하게 쓰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랬는데 참 놀라운 건 그분의 그걸 통해서 제게 영감이 들어오면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 참 감사한 거는 오늘 또 57분이 들어오셨는데, 감사한 거는 지금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과 이진자 선교사님 두 분이 앉아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참 감사한 건 이게 그거 영상으로 돼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놔두면 또 계속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사모하는 분들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걸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금도 영적인 체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엘리야를 따라 엘리사가 따라 붙이듯이 여러분들이 열정으로 누군가를 따라 붙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현대판 엘리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저는 영적인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여기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들 창세기 24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예, 창세기 24장 5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50절 말씀. 자,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하인이 그저 이삭의 아내를 만나러 갔어요. 찾으러 갔어요. 이제 우물가에 가가지고 처음 나오는 여자가 이제 물을 길러주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이삭이 아내인 줄 알겠나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이 여자를 우리가 데리고 가서 이삭의 아내를 삼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상식적으로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신랑감 사진이라도 가지고 왔습니까? 좀 보고 보내줘야지 어떻게 그냥 할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 일은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이걸 영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가게 될 때 누가 거기 저를 데리고 간 사람들이 저를 인도 선교사 되라고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선교를 맛보고 그 샘물 선교의 지도 목사를 만들려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그 사람들 계획은 그거였지만 하나님은 저한테 역사를 하신 거야.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야, 네가 한국에서 대접 많이 받고 여기저기 많이 쫓아다녔는데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 몸을 투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저한테 묻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뭐 3일 기도해 보겠습니다, 4일 기도해 보겠습니다, 5일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니고 주의 뜻이면은 아멘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제가 정말 이 일이 감당이 될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겪어온 모든 것을 하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은 수많은 체험들을 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너무 놀라워요. 제가 4일 동안 울다가 나와가지고 성격 되게 급한 사람이니까
다른 부흥의 일정을 전부 다 취소해버리고 다시 2주간을 인도를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빨리 서둘러야 되잖아요. 만사 제키고 빨리빨리 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인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처음에 갈 때는 비행기표 제가 돈 1원도 안 냈어요. 또 그 호텔 비용이다 뭐죠. 저는 몸만 같이 돈은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그분들이 저를 데리고 가는 식으로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 갈 때는 그분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가니까 제가 비행기표 끊어야 되고 가이드 비용 써야 되고 뭘 해야 하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 돈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돈 바꿔주는 여자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그래요. 인도 갑니다. 그랬더니 왜 가세요? 그래서 제가 선교 갑니다. 그 말을 차마 못해가지고 착한 일 하러 간다고. 그것도 중간에 기도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하라고 제 입에 주셔가지고 착한 일 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그 돈 바꿔주는 환전해주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선교 가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맞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선교에 동참을 하고 싶대요. 은행에서 동참.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살다 보니까 별걸 다 보겠네 하고 하라 그래서 동참하라 그러면서 저는 5만 원 줄 알았어. 5만 원 연필 사라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요 1,500달러를 줬어. 1,500달러. 처음 본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아멘, 성령의 아멘, 처음이에요. 아멘. 그때 저는 돈을 받을 때 뭘 느꼈는가 하면은요. 유창무 너 앞으로 선교 나가도 돈 걱정은 절대 하지 마. 내가 이런 방법으로 너를 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해가지고 제가 그 1,500달러 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갔다 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분을 갖다 줬더니만 다음에 갈 때 또 오세요. 또 1,500달러 주고 두 번째, 세 번째 또 1,500달러. 제가 아무리 대머리 까져도요. 더 미안해서 이제 오라 그래도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재미나는 거는요. 두 번째 갔을 때 명함을 달라 그랬는데 이분이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왜 안 오느냐고. 그래서 미안해서 이제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계좌 한번 열어보세요. 그랬는데 우체국에 500만 원을 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목사님에게 성교비를 대고 난 다음에 자기가 수재를 맞았대요. 1,500달러, 1,500달러, 1,500달러 주고 자기가 대박이 터졌대. 그래, 뭐가 대박이 터졌어요? 그랬더니 막 자기가 계장인데 과장 시험을 100명이 쳤는데 자기가 수석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수석하게 됐대요. 그랬는데 지금은 아멘.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벤자민 목사님하고 저한테 식사 대접한다는데 제가 아직도 시간이 없어서 가지를 못했는데요. 이분이 은행장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장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역사를 하고 그분은 저한테 아멘.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은요. 성령께서 간섭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 그냥 우리가 말하고 듣고 이거 하는 거.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은 제가 설교 제목을 잡으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목사님은 설교 제목 잡는 은사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어떻게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 말이 걸치고 40년 동안 제 설교 40년 이상 설교를 들은 사람이에요. 지겨울 만도 하잖아요. 지겨울 만도 한데 단 한 번도 저한테 아이고 설교 오늘 죽 썼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설교 제목만 잡으면 뭐라고 하는 거면 목사님은 설교 제목 잘 잡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했고 또 누구누구는 뭐 했는데 목사님 보고 그거 한다 그랬는데 저는요, 모든 것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아멘. 진행된다고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은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요,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이 본문을 읽습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똑같이 쌤쌤이 아니고 아멘.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담대하게 구하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김창인 목사님의 그 영역에 대해서 100분의 1만 이렇게 요구를 하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도소에서 이제 재판받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조용기 목사님 시대도 지나가고
김창인 목사님 시대도 지나가고, 한경진 목사님 시대도 지나가고, 지금은 지금 생존해 있는 우리의 시대가 됐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은, 김창인 목사님이 하던 그런 행사 말고 더 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할 수 있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이제는 아멘, 바뀌어졌어요, 아멘. 제가. 바뀌어져서, 아멘. 제가 기도하면, 옛날에는 내가 그거를 감히 내가 뭐 촌놈인데 어떻게 그걸 감히 쳐다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쓰시면 얼마든지 멋지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사이 아멘. 기도하면서 늘 생각되는 것이, 나에게는 좋은 날이 다가오고 있다. 나에게는 좋은 날이 아멘, 다가오고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멘, 기도하는 사람을 아멘, 절대로 비참하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멘. 저를 쓰실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도 기독교 학술원에서 이제 말씀을 전가하는데, 거기 쟁쟁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거기에 정말 발짓도 낼 수가 없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 김철애 교수님이 오셨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앉아주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그 문제 가지고 몇 달을 기도했어요. 어제 강의하는 걸 가지고 몇 달을 기도하면서, 아버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 돌립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어지간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웃라인을 주시거든요. 안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걸 하다가 한 3일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데, 아멘. 인도 가기 전에 60살 전에 체험한 것을 하고 60살 뒤에 선교하면서 체험한 것을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데, 그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첫 아멘. 시간 강의를 하고 아멘. 났더니만 원장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전부 다 박사들만 있는데 유 목사님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또 체험적인 것을 간증하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신선하다, 그러면서 좋아하시면서 얼굴을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체험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만남 가운데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아멘, 됩니다. 아멘. 아멘. 성령께서는 만남 가운데 우리를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어저께요, 저 포천에 계시는 원건사님이라는 분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인데, 제가 성경의 고수, 거기 극동방송에 나가는 거를요, 이분이 그 말씀을 이제 들은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저하고 이제 카톡이 연결이 되고, 제 전화번호가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뭐 하는 분이냐고 물었더니만, 제가 선교사냐, 그렇지 않으면 전도사님이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본인은 권사님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말씀을 듣고 싶다 그래서, 내가 15일 날 지금 거기에서 학술원에서 하게 되는데 오시면 내가 교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자기하고 친한 집사님을 모시고 공무원이 휴가를 내가지고 오신 거예요. 휴가를 내가지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특별한 영적인 수술을 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분으로 하여금 특별한 저를 만남으로써, 다른 거는 몰라도 기도에 대해서는 이제 떨려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제 아멘.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책을 2권을 드렸어요. 두 사람에게 2권씩 드리는 건 왜 그런가 하면은, 가면서 틀림없이 친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 교제를 나누어 드리세요. 꼭 기도하고 하세요. 그런데서 이분들도 기뻐하고 강의를 받고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 모든 것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만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나게 만드는데요. 전에는 제가 뭘 하면은요, 무조건 저는 많이 모여야 좋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많이 모이는 것을 힘을 써가지고, 그 횃불회관에서 할 때도 제가요, 얼마나 정말 모험적인 사람인가 하면은요, 그 세미나 하는 광고비를 5천만 원을 드린 적이 있어요. 5천만 원을. 5천만 원을 드리고 가격일을 하는데, 그 회비가 들어온 거는 8,200만 원이 들어왔었어요. 그걸 마치고 난 다음에
장경동 목사님 교회, 침례교회 대전에 가서 하고, 부산에 가서 하고, 여기저기에 이제 대교회들을 제가 하면서 이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선교하면서 조금 달라진 게 뭔가 하면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할 사람을 가르쳐야 되겠다. 진짜 이 시대에 아멘.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제가 아멘. 사역을 하게 되는 아멘.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수에 가가지고 제 설교를 안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4가지 암에서 깨끗하게 치료받은 사람이 저보고 그 교회를 부흥해 달라고 하면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의사들이 100% 죽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 깨끗하게 나아버린 거예요. 낫게 되니까 기도에 대한 대화를 하다가 말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목사님 올 연말에 집회 어떻게 하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는 제가 시간이 굉장히 바빴는데 지금은 요사이는 시간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만 그 자리에서 이제 정하게 되는 거예요. 정하게 되는데 요번 주에 이제 제가 연말에 내려갈 때에 영적인 바람이 그 교회에 강력하게 불 겁니다. 강력하게 불고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최대한 준비하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들어도 못 깨달는 사람이 있고 봐도 못 깨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를 딱 들으면은요 막바로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엘리사가 엘리야 보고 선지 학교가 있으니까 나는 선지자 학교 그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에 있는 거 또 베델에 있는 거 어디에 있는 거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딱 따라 붙이는 게 당신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을 나에게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아멘. 당부하는 아멘.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비겁하던 사람이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담대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요 성령의 역사를 계속 체험할수록 그 사람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대청소되고요. 하나님께서 아멘. 긍정적인 쪽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박봉규 사무총장님이 들어오셨는데 저는 이분이 이렇게 화면을 닫고 있어가지고요. 그냥 틀어만 놓고 안 듣는 줄 알았었어요. 안 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어저께 제가 학술원에 갔더니만 본인은 이렇게 듣고 있어도 이걸 전부 다 노트에 다 옮겨 적는다는 거야. 옮겨 적었다가 그 다음에는요 컴퓨터에 다시 입력을 하면서 자기 거를 전부 다 만든다는 거 하면서 어저께 노트를 보여주는데 제가 화면 닫았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함부로 생각해서 안 되겠구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화면 닫아도 똑바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요 이 박봉규 목사님 서울 공대 나오신 분이거든요. 아주 또 공부 많이 하신 분이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제가 보면서 은혜 받고 제대로 하는 분들은 정말 겸손하고 귀하구나. 그거 보면서 제가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이 모든 것을 오늘은 제가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사실 하는 건데 감사한 거는요. 저는 여러분들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서로 체험하게 되는 것은요. 지금 요사이 시대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수많은 체험들을 했지만 앞으로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기도했던 건봉선 집사님께서 그 우울증 환자로 오래 고생하셨던 분이거든요. 오래 고생했고 제가 기도해도 이분이 참 치료가 안 되고 되게 답답했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고치셔가지고 아멘. 제가 일주일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집사님이 오신다 그래가 오셨는데 제가요 진짜 내 잃어버렸던 여동생 찾는 것처럼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분이 우울증에서 기도하면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지금은요 밝은 얼굴로 주일날 남편하고 교회 갔다 오면서 사진 찍었는 걸 보여주시는데 제가 짠 하나님께서 종의 표적으로 역사해 주시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러면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가십니까? 말씀 보고 말씀 기도하는 보고 재미로 기도하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살아갑니다. 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재미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는 마이크를 전부 다 닫으라고 했는데 지금은 마이크 다 여시고요. 정말 하나님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받았던 것처럼 모세 후계자로 요수아가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의 후계자로 디모데가 받았던 것처럼 나도 좋은 영적인 스승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은 미국에 계시는 폴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를 이따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말케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장인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이 우리 유다니엘 목사님에게는 엘리야였으면은 그에게 이제 엘리사처럼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교회를 깨우게 하시고 그 좋은 시설에 24시간 기도하는 방을 오픈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선교사 파송하는 훈련에 반드시 기도 운동이, 기도 훈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기도하는 운동이 주일학교 교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니엘 유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에게 주신 영감을 우리는 2배로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가 이제 바쁘지만은 그래도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까지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지식이 이제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나라도 벌써 선진국에 들어가 있으면서 수많은 자살, 수많은 질병, 수많은 고독사, 수많은 마약 중독자, 수많은 도박의 영에 묶여있는 이들, 특별히 동성연애의 영에 묶여있는 이들, 100% 죄지만은 저들도 악한 영에 아버지 눌려있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해결해야 됩니다. 교회만이 응답입니다. 예수만이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성령의 은사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도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가르치게 하시고 기도를 가르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유 다니엘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주셨던 영감의 2배를 달라고 7시간 기도하는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얄팍한 인간의 지식으로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제한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행복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거장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저를 통해서 수음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영감을 2배나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인 스승을 만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축복인 걸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아버지 하나님 저요 가는 곳곳마다 천사를 동원해 주시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영성을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서 2만 5천 명, 2만 3만 명의 선교사를 파견했는데 선교사님들이 다른 일로 바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일에 생명을 걸게 하시고 기도하면은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쫓는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안한 주요 잠언 22장 말씀처럼 근실한 사람을 보겠느냐, 저를 왕 앞에 세우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나라 왕이 파송된
한국 선교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지금 이제 아버지 아프리카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수많은 대통령이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를 아버지 왕국으로 모시고 와서 아버지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자문을 구하는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 시대가 분명히 우리 한국 선교사들에게 오게 될 아버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이 시대에 이 다니엘 목사님의 주셨던 영감의 2배를 우리에게 아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대는 교회가 안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버지 아멘.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멘. 풍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고독에 물려 아멘. 있습니다. 옛날에 없던 질병에 묶여 있습니다. 아멘. 자살에 묶여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옛날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동성연애의 영에 묶여 있습니다. 아버지. 딴 일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아멘. 그 땅의 주인이십니다. 경제의 아멘. 주인이십니다. 교육의 아멘. 주인이십니다. 아멘. 모든 7 마운틴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을 훈련시키고자 전 세계 오지에 파송해 주셨는데 아버지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더러운 땅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농사가 풍성하게 농사되는 일들, 안 되는 기업이 새로워지는 일들이 한국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땅을 밟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기도원들이 만들어질 때에 가는 아멘. 곳마다 한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비후에 아버지 배후에 행복 기도원이 나라마다 세워지게 하시고 아멘. 우리마다 세워지게 하셔서 아멘. 교회에 나오는 기사 표적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들이 우상이 파괴되는 역사들이 북한에 있는 아버지 김일성의 수많은 동상들이 파괴될지어다. 아멘. 파괴될지어다. 아멘. 또 아버지 하나님 김정인 꿈속 김정인 지금 그 통치자 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성경 말씀 그대로 저가 회개하든지 저를 죽이시든지 하나님이 아멘. 전능하신 것을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하교 성도들이 아버지 주여 이제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아버지 아멘. 하나님 주여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 아멘. 예루살렘에 하늘에 계시록 21장 말씀처럼 새 아멘.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새 하늘과 아멘. 새 땅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아버지 왕노릇하는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처럼 120살까지 모세에게는 아버지 지팡이를 주셨지만은 선교사님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 아멘. 속에 모든 사회 문제에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보통하심이 코이노니아가 5대 양육 대조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에게 모든 열방에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